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특별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보통 보면 우리는 조건이나 상황이에요. 어떤 조건이 나한테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조건이나 상황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란 게 뭐예요? 모든 상황이에요. 조건들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진화되었다면요, 짐승들처럼요, 물어 뜯고 죽이고, 그 다음에 서로의 욕망과 욕심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 보십시오. 굶주리잖아요. 악착같이 달려가서 그 약한 짐승을 물어 뜯어요. 죽여요. 근데 오늘 세상이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죠. 왜요? 모든 사람마다 사랑받길 원합니다. 존중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향방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짐승의 세계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지으셨습니까?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현 같은 가정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기능적인 가정, 폭력적인 가정, 알코올 중독의 가정,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적 풍요롭지 못한 가정, 그런 것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몰랐을 때는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삶 자체가 지옥 같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알고 났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왜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힘든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래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한 주간 지내면서 자신을 깨달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깨끗하고 청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난 주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내가 주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감동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은요, 감사를 잃어버릴 조건과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죄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로마서 여러분들 1장 2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요, 먼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생각이 늘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허망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절망적이다.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파고들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살 의미도 없고 살 재미도 없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를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어두워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나는 죽어야겠다. 끝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요즘 마약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도 우리 지방은 그래도 이 마약한다는 얘기가 별로 잘 들리지 않는데 서울은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뭐 클럽이나 술집 가잖아요. 그러면 음료수를 건네준대요. 근데 그 마약을 타서 건네준대요. 클럽까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술집까지 하게 되길 바랍니다. 괜히 남이 주는 그 음료 마시다가 몽롱해져갖고 깨어보니까 3일이 지났대요.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세요. 뭐가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갑니까? 우리의 죄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그래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게 본질적인 죄. 그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땅이 주는 영양분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죄가 언제 파고들었습니까? 예, 최초 인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특히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죠.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전혀 생각이 없던 생각이 파고들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유혹과 미혹을 당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파고들면 뭐예요? 욕심이 자라나서 잉태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 죄가 뭐예요? 자라나서 뭐가 돼요?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람이 시험을 받고 미혹을 받는 것은 왜 그래요?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최초에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했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죠. 예. 보면서 미혹이 들었어요. 유혹이 들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봄으로 인해서 미혹되고 유혹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악과는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셨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주셨어요.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여러분들 다 주신 걸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바라보는 걸 우리는 감사라고 그래요. 주신 걸 바라보는 걸 감사라고 그래요. 그럼 안 주신 거, 그걸 바라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주신 걸 바라보는 거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99%를 주셨는데 1%를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바라보면 여러분들 감사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주신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키를 안 주셨어요. 큰 키를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김을 주셨어요. 잘생김. 여러분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근데 안 주신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왜 나는 키가 안 컸지?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키가 안 컸지? 그걸 바라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것이 묵상하면 뭐예요?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뭐예요? 이제 나를 사망을 낳게 된단 말이죠. 많은 여성들, 특히 연예인들이 성형을 해요. 한 아나운서였다가 탤런트 된 분이 있어요. 아니 그 자체를 저는 순수하고 그냥 예뻤어요. 근데 본인은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하나 고쳤어요. 근데 만족합니까? 또 고쳐요. 만족합니까? 또 고쳐요. 사람의 얼굴이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원래 주신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순수하고. 근데 그 얼굴을 다 잊어버려요. 외모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외모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럼 이주일 같은 사람 일찌감치 자살해야겠죠. 오지영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요? 또 부인도 예쁜 부인을 얻었어요. 마음이 건강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안 생겼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외형적인 것 갖고 자기를 판단한단 말이죠. 뭐예요? 안 주신 걸 갖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안 주신 것 갖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여러분들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안 주신 것을 본즉 안 주신 것을 봤어요. 저도 안 주신 거 큰 걸 바라보면서 야 그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야 멋진 사람 되겠다. 탤런트 가도 되겠는데? 야 딩가딩가 한번 놀아볼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뭐예요? 제가 장성하게 되고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어제 권호중 씨 탤런트 그분이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자기 자녀 데리고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희귀병 한 사람이 한 사람. 저도 이름도 병명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점 몸이 마비가 되고 굳어져 가요. 근데 그 아이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발음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찬양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지금까지 들어왔던 찬양 어떤 찬양보다도 가장 위대한 찬양이었어요. 그 영혼이 부르는 찬양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권호중 씨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할 게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자녀가 사지 멀쩡한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근데 왜 애들한테 왜 자꾸 공부로 애들을 막 기죽여요? 힘들게 해요? 아, 얘는 공부 은사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셨겠구나? 왜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에게 맞는 꿈과 비전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을 찾아가게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멘? 애들한테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취하지 못한 소원을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애를 통해서 대리만족 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잘 돌봐드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려야죠. 속상하게 해도 말 안 들어도 네, 하나님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더 그냥 낮춰서 존대해 주세요. 그럼 지도 인간인데 뭐 지도 인간인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나무를 본즉 시험 들기 시작하고 미혹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주신 것을 바라보는 순간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신 것이 있고 안 주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안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평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고,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주시지 않은 것 바라보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주시면 나한테 안 주시는 거구나, 감사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걸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샀을 거예요. 근데 안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명심하십시오.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게 욕심이에요. 감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게 감사예요. 그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해요. 아멘 좀 하세요. 자녀들 때문에 감사해요.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해요. 내가 실패해도 감사해요. 넘어져도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해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또 많은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바라보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란다방 미스김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란다방 미스김 바라보니까 뭐예요? 또 바람 피게 되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궁정에 거리다가 위에서 딱 보니까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바세바였잖아요. 남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바라보니까 묵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묵성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놓고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알까? 자기 충성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했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최전방, 최고로 치열한 그 전투에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간접살인이잖아요. 죄는요 반드시 죄를 낳고 결국 사망을 낳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안 주신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불평하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감사하면 뭐예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감사가 불러와줘요. 감사가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죄는 죄를 낳게 돼 있고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니까 또 거짓말을 또 계속해서 낳아요. 감사는요, 감사를 불러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치 고구마를 캐듯이 주렁주렁 매달려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잠깐 들었다가 사라지는 생각들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진 이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와는 뭐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안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진리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뭐였어요? 2장 17절에 이런 말씀 먼저 주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에게 명하여, 명령했어요. 명령. 그러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란 뭐예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요, 선한 것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마음껏 해. 선한 일이라면 네 마음껏 해. 너 도와주고 싶어? 해. 네가 감동이 있어? 그럼 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럼 반드시 죽어.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하와는 뱀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진리로 반대했어야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뱀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비진리를 들은 거예요, 비진리.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됩니까? 생각대로 안 됩니까? 삶이 힘겹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 말을 듣는 것 같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필요없는 존재야. 이 말을 듣는 사람하고 세상 사는 게 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지.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비진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근거해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야?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들, 네가 받았으면 감사는 뭐예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의 뜻이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받은 것처럼 잡아댄단 말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튼튼한 다리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저는 겨우 왔어요. 겨우 왔어요. 근데 이제 좀 잘 걸어요. 이제 좀. 예. 너무 감사해요. 걷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빨리 좀 달리기 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제가 서서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람들이 와까하게 막아가고 지금 제가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 막 뛰고 싶어요. 지금 빨리빨리 짐도 이제 정리하고 막 이것도 다 하고 싶어요. 막. 튼튼한 다리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언제 알아요? 잃어버리니까 알더라고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근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무릎 관절이 손상되어져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기어 다녀야 돼요. 엊그제인가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랑 현금할 때 너무나 끔찍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자련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말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런 감사의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같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감사해요? 아니요. 그렇게 벌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조금만 잘 되고 형통하면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자고해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게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예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해요. 은근슬쩍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일해갖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먹여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건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아름다운 가족을 주셨잖아. 얘들아, 우리 감사하며 살자.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린 자랑을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자랑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사는 기쁨은 자랑이에요, 자랑. 그 여자들 3명, 4명 모이면 뭐예요? 자랑이 끊임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자랑하니까 없는 자랑까지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막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그것도 없으면 뭐예요? 나 이거 이쁘지 않니? 이거 자랑하면.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이 그런데, 권사님들도 3명, 4명 모이면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내 자녀가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막 이거 해줬다. 근데 받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해줄 거야? 말면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이 자랑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단 말이죠. 자랑은 내 힘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도요, 영적으로 흉악한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죄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욕망하고 욕심하면서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빠집니다. 이게 가서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 돼요. 감사는 무엇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구나.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강함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예요. 와, 엊그젠가 집사람과 같이 이단 다락방의 창시자 유광수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막 귀신운, 이 신앙을 모든 걸 귀신운으로 바라면서 감기 걸려도 귀신 걸렸다고 해요. 김기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나는 막 가난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요, 몇십억씩 갖고 있고요. 또 김기동 사람은요, 교회에다 89억을 빌려줘서 교회에서도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왜 사람들이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사람들 쫓아가고 저 사람을 추종하는가 살펴봤더니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요. 젊었을 때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능력인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 사람을 그냥 통로로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광수라는 그 사람도 똑같았어요.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땅 부지에다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겠다고 사람들이 건축업을 작정시켰어요. 기본이 1억이에요? 기본 1억이에요. 여러분도 1억씩 작정하십시오.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집 팔고 재산 팔아서 하더라고요. 수백억을 여러분들 착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재산을 또 감춰놨어요. 또 뒤로 여자 만나고 다녀요. 그런데도 사람들 추종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좋고 크고 화려하고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입클럽화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네잎클럽화는 찾기 힘들어요. 세입클럽화의 뜻이 행복입니다. 네잎클럽화의 뜻은 행운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깨닫기 시작하면 행복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물질에 따라가지 마세요. 행복을 추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행복감이 몰려오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죄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